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장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꼭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볼 수 있을까?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자명하게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 이방인들은 좀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공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구약의 말씀에 또 바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그 원하는 어떤 그런 상이 있었을 것 같고 금방 알아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이 하늘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기를 그렇게 많이 사모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그런 그 자기들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처럼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또 율법에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열심히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정말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에세네파처럼 그렇게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이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했을 때 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것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서 겨우 제자들이나 이렇게 오늘처럼 또 이렇게 제자들이 36절에 어저께 나와있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공부를 하듯이 그렇죠?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나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13장 앞부분에서 봤지만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임하면 금방 알아챌 것 같지만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굉장히 의외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마치 오늘도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두 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고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저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해설이 들어가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요. 천국은 마치 우리는 그러면 이제 천국 그럼 우리도 나름대로의 상상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그 어떤 장소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영원토록 사는 어떤 그런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정말 해도 필요 없고 그런 어떤 그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좀 그것과는 조금 물론 연결도 되겠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것인가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배웁시다. 정말 주의 그 기이한 법을 정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도록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봅시다.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곱씹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둘 다 약간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해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 해설이 좀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긴 했어도 나왔는데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해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그런 걸 비슷한 걸 보겠는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뭐 같습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얼마나 나무가 정말 이렇게 커졌는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미약한데 끝은 굉장히 창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도, 그렇죠? 이 누룩을 조금밖에, 소량밖에 안 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루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말이다. 이 서말은 환산을 하면 한 41리터 된다 그래요. 41리터. 그게 그거로 이제 떡을 만들면, 빵을 만들면 한 100명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양에다가, 밀가루에다가 소량의 그런 그 누룩을 첨가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말 소량의 그 누룩이 결국은 그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 그래서 둘 다 보면은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데 끝은 굉장한 어떤 그런 큰 창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미미하고, 사실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작은 것 그러면 겨자씨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10개 정도가 되는 그런 씨가 겨자씨 사이즈가 그렇다는 그런데 그러는데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커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나무라고 얘기했지만 나무는 아니죠. 이제 풀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자라면 1년생 풀로서 한 3m 정도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굉장한 그런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누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매일 성경에는 성장하는 하늘나라,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정말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겨자씨가 아무리 자라도 이 겨자씨 나무는 아니고 1년생 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정말 창대해지고, 그래서 정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쉬듯이 온 정말 이방인들이 다 와서 쉬는 어떤 그런 거목을 얘기한다면은 비유를 왜 겨자씨에다가 했을까? 겨자씨 풀에다가 했을까? 겨자 풀에다 했을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굉장한 나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레바논의 백향목, 그죠? 시다 트리. 그리고 또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환상 중에 본 나무 있잖아요. 4장 그 10절에 이런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굉장한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하늘에 닿았어요. 그 하늘에 닿았으니 얼마나 그 가지가 많이 넓게 퍼져 있겠습니까? 그런 거목이 있는데 거기다 비유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겨자 풀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약에서 이 나무는요 주로 이방 나라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많은 이방의 제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정벌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렇죠? 사탄의 그 방법이 있어요. 빛과 번쩍한 뭐가 있어요. 그걸 닮은 것이죠. 구약의 그 나무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리 커봤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겨자풀이라는 거예요.
누룩도 비슷합니다. 누룩은 우리가 구약의 전체를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으로 보면은 주로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부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을 대표하는 것을 누룩에다 비유했을까? 그 소량의 어떤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도 얘기하시지만 이 누룩은 어쨌거나 부정적인 그런 물건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유교병, 무교병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꼬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렇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 같고 이쪽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별별로 없어 보이고 뭔가 늘 죄인들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마치 우리 이 사회가, 이 종교 사회가 정말 더 이렇게 악으로 물드는 것 같고 마치 누룩과 같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도 그 가까이 있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 때문에 가까이 못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21장에 가면 그런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하고 막 변론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마치 누룩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다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의 제국을 뒤집어 엎는 더 큰 세상의 제국이 될 줄 알았어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뭐 무력이든 뭐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조하시고, 그렇죠? 용서를 강조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강조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 내노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 천대시 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굉장히 천국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시시해 보였다는 것이죠. 시시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당시의 백성들은 배웠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배우지 않아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천국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다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도 비슷해요. 교회 안에 말이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 다 들어와 있고 말이죠. 영향력이 있고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말이죠. 막 하나의 교회 안에서 막 엄청난 세상을 놀래키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런 어떤, 그쵸? 잘난 모습을 보여주면 와, 좀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하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 중에 그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가진 사람 별로 없지 않냐?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가 아무리 뭘 해봤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오늘날도 비슷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우리의 어떤 정의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조용하지만 시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펼치시는데도 왜 이렇게 정말 지지부진할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났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두 번째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원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런 많은 장애물들, 경쟁자들을 살펴봤지만 원수가 사탄이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지혜로는 이 천국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곡식과 가라지 비유 바로 전에 또 다시 한번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교수 방법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유로만 말씀하신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신 건데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그렇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가 더 굳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오늘 여기 보면은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창세에 그렇죠?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 비유라는 것이 이제 패러블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패러블. 그게 이렇게 원어 뜻은 옆에 놓다 이런 뜻이래요. 파라라는 게 바로 옆에 나란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렐 그런 말처럼 평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옆에 놓다. 이 자체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깊고 뜻이 정말 이렇게 심오하고 또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옆에다 이렇게 나란히 놓아서 이건 이런 거랑 비슷해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또 드러내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이 감추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잘 모르는 것이고 대충 아는 것도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천국이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을 굉장히 보통 평소에는 정말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저께 나왔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이 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그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비유가 이렇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그것을 말이죠. 그거를 1:1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하던 때가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거기도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기름을 막 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치고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제 투마치인 것이죠. 항상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걸 풍요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원 포인트 레슨인 거예요. 딱 하나만 레슨을 주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1:1 대응을 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통독을 하다가 아니면 묵상하다가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봅시다. 저한테 물어보도 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주석책 찾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면 굉장히 기쁘죠. 그런 것처럼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씨를 뿌린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원수다, 악한 자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의 그 사역을 모든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죠.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뿌린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 밭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그렇게 헤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자매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헤매고 있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역행해서 산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 정신 차려라. 복음에 따라 살아라. 그렇게 훈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산다. 그런데 그게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산다. 이거랑 좀 달라요. 그렇죠? 이 내용이 다릅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추수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이 가라지를 받아서 그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는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섞여 있다. 근데 어제도 보면 종들이 어떻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걸 빨리 제거할까요? 가라지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저는 농촌에 자랐지만 농사는 지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벼농사 할 때도 말이죠. 논에 벼를 쫙 뿌리지 않습니까? 벽씨를 뿌리는데 그럼 벼가 잘 자라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자랍니까? 피라는 게 자라요. 그죠? 피. 그 피가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 벼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쑥 올라와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피를 뽑아줘요. 농부들이 피를 뽑습니다. 왜 뽑습니까? 그게 영양소를 다 뺏어가니까. 그렇죠? 뺏어가기 때문에 그걸 뽑아줘야 곡식이 더 잘 자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잡초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냥 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까? 곡식을 다칠까 봐.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렇죠? 아멘? 곡식을 다칠까 봐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다른 말씀과 연결해 볼 때는 정말 그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이 있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줄에 서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 전에 이 악한 자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의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어떤 역할, 정화 작업, 교회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원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나뉜다. 이런 부분들을 천국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메시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두 가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제가 잘 배우기 원하고 아버지 그렇게 또 천국을 알아보기 원하고 그 안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해서 시시하게 세상 기준으로 보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늘 아버지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